2월 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곳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한계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역시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없는 당신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주여,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이자 기쁜 날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계기로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도 좌우로도 나뉘어 서로를 헐뜯으며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싸우고 경제에서는 노사가 싸우며 모든 영역에서 반으로 나뉘어 다투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싸움과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를 세워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영광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잃기 쉬운 이때에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가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를 온전히 느끼며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정부 시책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식사 소그룹은 성가대와 함께 당분간 쉽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설날이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 분씩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꽂아본 2021년도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성경 읽기 운동 올해 대본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귀한 예물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종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10의 1조를 축복하시고 성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창고에 쌓여지고 누리는 복을 받게 해 주세요.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족함을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구지와 식사와 청소와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힘들지만 성읍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변호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잊지 못한 것 그때 없으니 나의 인생을 그때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하리라.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분들이 잡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거기에 잡혀갔어요. 첫날 1.5평의 침상에서 담요 2개로 9명이 자게 됩니다. 어떻게 잘 수가? 그런데도 그 좁은 침실에서 9명이 서로 안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예민해서 조그마한 부시럭 소리에도 잠을 못 자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다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서 못 먹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밥을 다 먹으면서 살게 되고요. 칫솔도 치약도 주지 않는데도 거기에서 살면서 잇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었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물 한 방울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욕도 못하면서도 피부병이나 그 어떤 것도 견디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적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준 축복이 뭘까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지 간에 부딪히면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맞습니다. 날씨, 환경, 종교,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정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라도 크리스찬들은 그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덜 이동을 하겠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환경 아래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과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나요? 아주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무슨 얘기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그거 상관없다? 환경에 의해서 그의 믿음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으냐?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한 사람이 됐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환경을 이기고 적응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힘든 이 상황을 잘 적응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생각했어요.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회개할까?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길로 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니들이 살 거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다가 받아서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기 뱃속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끈적끈적 그리고 더러운 것들 호흡들 막 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고기 뱃속 아닌가요? 인간이 아마 겪는 가장 힘든 환경 그것이 바로 고기 뱃속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견딜 수 있었고 적응할 수 있었고 또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요나는 가장 힘든 이 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절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둡고 고기 뱃속처럼 희망이 없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요. 그 힘든 상황이지만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답이 보이고 기도할 때에
모든 일들이 풀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기도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성공하고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성공했습니다. 후기 영화도 그에게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형이 20년 전의 원한을 받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가 한 게 뭡니까?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과 성전이 있는 금, 은을 주어서 화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거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싸울 힘도 없고 저들을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사내립은 고국에 들어가서 암살당하고 만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피부암이 찾아오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나요? 희망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갈 준비하세요. 그때 그거 한 게 뭡니까? 오늘 참고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여 그는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지금 힘든가요? 상황이 고개를 숙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기도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힘든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전망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바라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다고들 해요. 영육이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많은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져오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사르트르는 출구가 없는 시대라고 말했어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공해, 살인, 폭력, 강간, 마약, 청소년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거기에 답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갈수록 더 복잡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을 때 뭐 됐나요? 먹고 마시고 취했나요?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내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올 텐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메마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탈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길이 없을 때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냐? 내게로 와라.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힘든 우리를 불러서 이 성전에서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냐고요? 고기 뱃속에서 무슨 감사냐고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렀고 영혼까지 잠겼어요. 바닷불이 내 머리 위에 있고 산의 뿌리가 이제 내려갔어요. 땅이 나를 빗장으로 나를 가둬놨어요. 즉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 지금 요나는 있다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 곳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내가 살아나겠다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것 감사해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 감사해야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적응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불평 대신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얻게 되리라고 믿어요. 환경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양식 때문에 애들한테 좋은 옷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신발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세탁기 살 돈이 없어서 중고 사이트에 가보니까 아주 싸게 세탁기를 판다는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아줌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도 좋고 최신의 전자 가구가 그 집에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말합니다. 아줌마는 참 좋겠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니.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했어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신발도 떨어진 신발 신고 있고 옷도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세탁기가 망가졌지만 새거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중고를 사러 왔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멍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아줌마 이해해 주세요. 당신의 아들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가슴이 아파서 방으로 들어갔네요. 저 방에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12살 장애인이 하나 있어요. 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12살 됐지만 한 번도 걷지 못한, 신발 한 번도 신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때 생각나서 울러 들어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은 죄송한 마음을 품고 세탁기를 차에 싣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면서 다 떨어진 아이의 신발을 보면서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내가 신발 살 돈은 없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고마워요. 옷을 보면서도 우리가 새 옷을 입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가고 장성해져서 감사해요. 그날 밤에 그는 감사하면서 오랜만에 가장 행복을 느꼈대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울고 있나요? 어렵다고 불평하나요?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천국이 될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복지관도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텔레비전만 보는데 텔레비전은 매일 확진자가 몇 명 생겼다고 그 보도만 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미국은 확진자가 2,700만 명이 넘었고 하루에 11만 명이 생기고 한국도 8만 명이 넘고 매일 400명 안팎전방이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돌아다니면 안 돼. 방에 꼭 있어야 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점점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방에 있으니까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있어요. 언제까지 방에 갇혀 빗장만 잠그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바이러스 타령만 하고 우울하게 보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좀 이제 운동 좀 하시고요, 좀 움직이면서 교회도 나오고 전화도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활기를 찾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갖고 거리 두기 잘 지키면서 방역수칙을 잘 따르면서 가까운 데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에서도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방에 갇혀서 빗장을 잠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힘든 때지만 기도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감사하면서 잘 적응하고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